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피곤함 가운데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올까 말까 갈등 많이 하셨죠. 하도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런데도 여러분 오셨습니다. 일단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우리 흔히 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하나도 안 바뀌셨어요. 그대로세요. 뭐 사실 다 바뀐 거 알지만 그냥 서로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듣는 나도 기분 좋아서 또 그렇게 답변하지. 야, 너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 어쩜 너 이렇게 늙지도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만났나 했더니 사실은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한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도 안 바뀌었다, 학교 다닐 때 그대로다 하는 얘기를 옆에서 이제 10대와 20대가 된 자녀가 들으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때도 그렇게 노안이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사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죠. 혹은 또 우리가 그 옛날에 젊었을 때를 추억하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열정, 그때의 꿈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서로 그냥 덕담을 나누는 겁니다. 뭐 그거를 탓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그건 좀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31살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전도사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저를 이끄셔서 전도사 때 교회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미 교우들이 형성이 돼 있었고 개척교회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임이 구성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 그 신학교 동기들이 임영희가 세상에 목사가 돼서 교회를 목회를 한댄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였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세월이 꽤 흘렀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동기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야, 임영희 하나도 안 변했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제가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신학교 시절은 어땠냐면은 그야말로 갈등과 방황의 시절이었습니다. 신학생이 아니라 신악생이라고 그 동기 친구들이 어쩜 너는 그렇게 못된 짓도 그렇게 새롭게 하냐고 할 만큼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지럽고 그런 시절이었고 뭐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야심만 가득했던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때의 그런 임영희와 지금 이제 하나님께 엄청 다룸을 받고 개척을 하고 목사가 되어 있는 임영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변화의 삶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서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뭔가 좀 달라 보이세요.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해야 됩니다. 요즘도 가끔 만나면 누가 그래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목사님 그대로세요. 그럼 저도 무슨 말인지 알지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전혀 성숙함이 없단 말인가? 그때와 이제가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생각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때와 이제는의 사이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가지며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론 12번째 이야기 그때에와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를 가르쳐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린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증하시고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항상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성도에게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까지도 알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성도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고 목격함으로써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모습으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현상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는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의 복들 일테면은 소유에 대한 복과 태도에 대한 복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복들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야 진정한 복이 되는고 하니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득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의 그 소망과 권세를 갖고 있을 때에 비로소 모든 복이 복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영적인 복을 받게 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존재로 세워주실 때에는 그리고 그 교회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간직하며 살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려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의 권세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모든 세상 가운데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은혜가 나라는 존재에게 임하고 그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는 존재에게 100%의 효과를 갖게 할 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의 권세로 육체의 날들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확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한 일을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선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일들을 매우 주의 깊게 이루어 가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걸 못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냐면 믿음 없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지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할 만큼 그 부분은 엄중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그때 그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살면서 아우 힘드네 이런 차원의 원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말은 무슨 표현인가 하니 현대로 얘기하자면 탄핵하는 겁니다. 탄핵.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 우리의 하나님일 수가 없어 하고 탄핵을 하는 거고, 모세에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 자격이 없어 하고 탄핵하는 그런 개념의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아우 다리 아파 정말 속상해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무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라, 바위를 향하여 명하라 했는데 바위를 향하여 지팡이로 치죠. 능력도 나타났고 목마름도 해소되었지만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하셨냐면 모세야 네가 믿음이 없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어떻게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하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이 그 부분을 누구와 의논하셨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의논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리더입니다. 그들과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일에 대하여 의논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당연히 천국 갔습니다. 어떤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천국 못 갔다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혹해가지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천국 갔습니다. 단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냐면 구원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운데 기업을 이루는 그 탁월한 삶, 그 복된 삶을 놓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타내려 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그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구원 이후에 주어져 있는 육체의 날들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사는데 늘 비실거리입니다. 늘 그 모양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왜 늘 그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데,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데 그걸 가진 자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은 참 바보 같은 일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기업으로 일구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말로 시작했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건 그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때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라, 되새겨라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하시는가? 그때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의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려 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기꺼이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모습의 그 힘찬 삶을 걸어가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생각할 텐데요. 첫째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날의 그 모습,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관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능력과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려 하시니 우리가 그 일들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를 때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 때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저는 중간인데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중간에 있다 생각하면은요 그건 100% 지금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계시는 겁니다. 중간은 없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 에베소서 2장 그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해 줬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던 그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가 육체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할례 없는 백성, 이스라엘 밖의 백성, 그리고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오는데 할례, 이스라엘,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언약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약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를 천명하는 것, 공표하는 것,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 말씀은 약속 약자로 쓰고 있지만 그냥 말로 하는 약속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의 공적인 관계를 모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행위,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관계, 이거를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만장하신 신사숙녀 앞에 발표를 하지요. 그게 이제 언약입니다. 혹은 아버지가 양자를 드릴 때에 그 양자를 몰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부터 나의 모든 걸 상속받을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공표를 해줍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또 강대국과 약소국이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럴 때 강대국은 어떤 나라가 되냐면 아도나이, 주인의 나라가 되고 약소국은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명칭을 받게 됩니다. 이 관계를 모든 다른 나라들 가운데 전부 다 공표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여러 가지 조공을 받게 될 텐데 다른 주변의 국가가 이 약소국을 건드면 강대국인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개념으로 언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바로 이 시중에서 있던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어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이 단어를 가지고 오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걸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과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약의 양당사자가 되어 우리는 이제부터 여호와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다 하는 이 관계 형성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발표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굳이 하시는가? 당신이 직접 구원하셨고 당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심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그 언약이라는 것을 맺게끔 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에 그 양 당사자의, 좀 성경 공부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들으십시오. 양 당사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각각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책임을 갖기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만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그럴 때 서로 간에 보증이 있어요. 보증. 그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의 언약을 성경에서 최초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찾아보지 않을게 시간 아끼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깜짝 놀라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함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시자고 하시냐면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내가 이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는 그러므로 이제 이 언약의 표시로서 너와 너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내 몸의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 이스라엘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고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용어이고 이스라엘 됨이요 할례를 받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어땠는가?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구약에서 했던 언약은 어디서 완벽한 완성을 이루는가 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완성된 겁니다.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 그 새 언약이고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어땠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으며 더군다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칭하는 자들 곧 우리들만이 언약 백성이 하고 타락한 선민 사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너희는 할례 없는 백성이야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없냐면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가 그때도 그래도 소망이 있었는데요.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이었고요. 유명해지는 게 소망이었고요. 자식 잘 되는 게 소망이었는데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소망들은 전부 다 순간의 소망에 불과합니다. 임시적인 것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 민족 이런 것들도 영원한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걸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세뇌시키려고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들 그렇게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언약도 없었고 언약의 표징인 할례도 없던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저 없어질 소망이 소망이었던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소망이란 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뭐냐면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삶에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더 좋은 소망 예수님뿐입니다. 그렇게 그 소망이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였단 말이죠. 그 상태는 그야말로 비참함입니다. 정말 비참한 게 뭐냐면요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던 것 그게 진짜 비참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절망 상태인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진짜 비참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지, 하나님도 없이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늘 아이고 우린 그렇게 비참했었어 하고 의기소침하여 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왜
그때의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때에 그 균형 잡힌 성장을 베풀어 주시고자 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매우 힘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후에 은혜 받았을 때, 지금도 물론 은혜 받으시고 계시지만 그 은혜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나의 교만, 또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교만도 나옵니다. 우리가 막 선교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지역교회 돕고 그럼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린 그런 거 해. 새생명교회야. 이거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내가 하는 것인 양 그렇게 가버리는 거 말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게 하시고자 그 예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때와 같이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를 그리워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에 그렇게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면 100%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종종 그때의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에 그 한참 철없고 그렇게 20대 초반에 방황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은요, 그때 방황할 때 만났던 사람들과 저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교회에 방문할까 봐 겁이 덜컥덜컥 납니다. 어떻게 그랬던 임영희를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을까 생각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가끔 아내가 물어요. 여보, 당신은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해? 그럼 저는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금이. 여보,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천만의 말씀. 난 젊었을 때로 정말 돌아가기 싫어.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요, 진짜 방황 많이 했거든요. 정말 방황 그 자체였어요. 정말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 비참한 상태로 저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지금이 제일 감사하고. 그런데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역시 지금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때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기쁘고 즐거울 때에 그 옛날의 습관이 불쑥불쑥 나오곤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그때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때인가 청소년 때인가 하이티네이저 아니면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가끔씩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한국 전쟁 때 피난 내려올 때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워낙에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신지 그 얘기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세요. 그럼 듣는 우리들은 분명히 한국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배워서 아는데 뭔가 굉장히 낭만적인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피난통에 잡수셨던 그 음식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뭐냐면 김치가 막 다 썩
끝다시 피한 거, 묵은지 정도가 아니라 묵은지보다 더 한마디로 사실은 썩은 거죠. 썩은 거에다가 강냉이와 쑥을 넣어서 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 피난통에 이제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군침을 삼키세요. 그거 먹고 싶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듣는 저희 삼남매는 그게 도대체 뭘까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어디서 정말 썩은 김치를 구해 오신 거예요. 썩은 김치를 구우면서 막 흥분을 하시면서 이거 정말 귀한 거야 그러면서 해오셨는데, 저도 묵은지 잘 먹거든요. 근데 그건 묵은지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음식 쓰레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강냉이하고 막 쑥을 구해가지고 막 죽을 만드는데, 그걸 만들 때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그런 거예요. 여보, 그건 옛날 입맛이고 뭔가 이렇게 쌀을 넣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감미료를 넣어야 되지 않겠소? 했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맛이 안 나. 그러면서 막 고집을 피우면서 그 썩은 김치에다가 강냉이와 쑥을 넣고 막 푹푹푹 죽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삼남매한테도 먹어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먹겠어요 그거를요? 냄새부터가 벌써 이거는 못 먹겠는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효자래가지고 아버지가 먹어보라면 먹는데 도저히 그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니들이 맛을 아니야? 이러시면서 당시 혼자 몇 숟가락 딱 드시는데 얼굴 표정이 전혀 행복하질 않아요. 결국은 다 버렸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나온 옛날을 생각하면 그때가 이렇게 뭔가 낭만적이고 그리운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있잖아요 그거. 내가 그랬었는데 말이지 하면서 그때의 모습을 굉장히 낭만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그 모습은 사실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죠. 그때 그렇게 이런 것밖에 먹을 수 없는 우리나라였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도 이렇게 풍요로운 가정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따뜻한 집에 살고 이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 겸손히 살아가자, 이것을 위한 것이지 그 썩은 김치에다가 쑥 넣고 강냉이 넣고 죽 만든 거 다시 먹어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그런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거 여러분 버리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우린 나타내지 못합니다. 결국 썩은 김치죽, 그 원래 음식 명도는 제가 붙인 거예요. 썩은 김치죽 만들어서 결국은 또 버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귀한 구원 이후의 삶을 낭비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의 비참함을 다시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두 번째,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지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땐 그렇게 우리가 비참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가 되었다. 그때는 그랬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음.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그 은혜가 여러 가지의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가까워지는 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면 그때에 있었던 그 비참함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지금 나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된 겁니다. 얼만큼 가까운 존재가 되었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만큼. 이걸 합일의 은총이라고 저는 명명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합일될 만큼 가까워진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 것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워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이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르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도 부르고요, 나의 주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만군의 여호와라고도 부르고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호칭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확 통일을 시키셨냐면 아바, 다른 말로는 아버지라는 단어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적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교만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의 그 비참했던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의 믿음의 삶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그 교만했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게끔 됩니다. 이거는 목사든 어저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건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교만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내가 옛날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할 때에 우린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저는 또 그 모양 그 꼴일 겁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측면으로는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를 자꾸만 거만한 자리로 가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럼 감사한 약속은 뭐냐면 그 마귀가 어떻게 된대요? 우리를 피한답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게끔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보게끔 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는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무조건 대적해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는 무조건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옛 이야기를 많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의 악이 의인화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의인화하여 소설처럼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뭔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하나 하는 표정이신데 감사합니다. 영의 세계에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 분명한 존재이시듯이 이 마귀, 귀신, 사단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공략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고전적인 방법도 있고요, 매우 세련된 방법도 있습니다. 세련된 방법은 세상의 가치관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쑥 들어오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주 세련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전적 방법은 뭐냐면 정말 귀신이 하는 겁니다. 막 가위가 눌리기도 하고 실제로 귀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부름받고요, 신학생 때에
한참 그 말씀으로 막 깨질 때입니다. 신학교 2학년 3학년 때에. 그때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녹음이 되는 거라서 좀 그렇네. 하여튼 자고 있는데 물리적인 마귀의 눌림이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냥 체험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나도 저런 체험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질 마시고,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목사님이 저런 경험도 있었구나 하는 차원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눈을 떴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벨소리 같은 게, 차인배가 소리 같은 게 차라라랑 그래서 뭐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뭐지 하는데 갑자기 무슨 큰 나무 문 같은 게 제 몸에 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만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이로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판 위에 그 말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의 그 환상 속에, 환상 비슷한 느낌 속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눌리기 시작하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였거든요. 그런데 알잖아요, 제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 입술에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데 이게 조금 풀려요. 그래서 조금 풀리니까 예수 하는데 또 좀 풀려요. 그래서 이것 봐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겠어요? 졸려가지고 발음이 잘 안 나오네.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더니 그렇게 왔던 거에 대한 역순으로 말발굽 소리가 막 멀리 떠나가고 문이 팡 터지고, 그리고 아까 들었던 그 차인벨 소리 같은 게 짜라라랑 들리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제 안에 역사하던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귀신에 사로잡힌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신학생이지만은 신학생으로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느끼는 대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제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막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저의 삶에 역사했던 그 근본 본질은 누구였냐면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걸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그런 걸 경험케 하시고, 저로 하여금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며 신학교 3학년부터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도 또 갈등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냥 그때부터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습으로 내 생각과 판단과 움직임이 갈 때에 그걸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되고, 더러운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뭐 큰 소리 치지 않더라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피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악한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삼키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대적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우리의 힘으로 그 존재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알기 때문에 고전적 방법이든 아주 세련된 방법이든 우리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역사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옛날의 과거의 습관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던 삶을 그리워하면 안 되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우린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내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주께서 내게 행하신 행적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전파하는 우리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존재들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의 그 비참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린 그렇게 비참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은 또 주님의 행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되는 사건이 되고 우린 그것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하며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으신 자리로 또